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 12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내란 혐의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탄핵을 소추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지 정당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져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 80년, 약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한 이후에 치열한 이념의 갈등이 벌어졌었습니다. 마침내 6.25 전쟁이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터졌던 것처럼 지금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전쟁 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정치는 왜 보수라고 이름을 하죠? 이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는 왜 진보입니까? 지킬 게 없는 사람, 소외된 자, 약자가 타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잘 사는 나라, 새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진보 정치라고 합니다. 진보라고 해요. 여러분 가장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정치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다정하지를 않죠. 낭만적이질 않습니다. 정치판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각축장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미국 트럼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대립돼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정치적인 싸움은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승리한 쪽이 추구하는 정치 체제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오래 갈까요? 2025년 초면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고 무력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밀고 있는 그 공산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없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각자 다 사람마다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정치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떨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된 나라에서 사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어느 것이 나은지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나라에서 사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이슬람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믿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온갖 핍박을 이겨내야만 믿음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믿음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 됐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나라가 생겨났다가 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종말의 날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냥 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어쩌다가 찍혀있는 점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지금 지구촌에 8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돌아서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들로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질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강요가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 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시죠? 아버지께 가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영접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뭐죠?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없는 인간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본능인 이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다면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탐욕과 욕망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뭘 구합니까? 뭔 탐욕과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육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죽음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진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었어야 될 십자가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만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음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만 보시고도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해도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을 버릴 길이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9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산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수많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기도 못 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한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의지해서 산다면은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능력 있다 해도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거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잘났다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할 때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사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2025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